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이기도 하고 정부 수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력한 바벨론이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벨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분노 때문에 바벨론 도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바벨론 도성을 에워싸고 진을 쳐라. 그 도성에 활을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너희는 그 도성을 에워싸고 함성을 올려라. 그 도성이 손들고 항복하였다. 성벽을 바친 기둥벽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여라.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게 갚아주어라. 너희는 바벨론 씨 뿌리는 사람도 멸절시키고 추수 때 낫을 든 사람도 멸절시켜라.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공격하여 오는 저 무서운 군대를 피하여 저마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누구나 자기 나라로 도망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 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맨 뒤쪽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있었던 곳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오늘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반복법입니다.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정말 바벨론을 누가 꺾을 수 있는 다른 나라가 없었죠. 바벨론 제국으로서 유다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모조리 정복했던 그런 나라인데 그들이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망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어머니 바벨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군인들이 다 밖에서 결국은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가 되고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 주의 분노 때문에 그래서 분노 때문에 내가 내린 재앙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메데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고 하나님이 메데바사를 또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벌하시는 그런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분명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우상 바르두긴가 또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에게 너무 잔인하게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했던 것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 파괴했잖아요. 그런 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는 것이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이제 그런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을 누가 수행합니까? 메데바사 연합군들이 그걸 수행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양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양처럼 잡아먹었고 바벨론이 그 다음에 또 뼈까지 먹어치웠다. 나라를 완전히 다 망하게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능력의 하나님 힘이 있으신 막강하신 하나님이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벨론 왕도 벌을 내리겠다.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벌을 내리셨죠. 이제 바벨론은 메데바사에 의해서 또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사실 이스라엘은 포로로 70년 동안 이제 남의 나라에서 고생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정말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남의 나라 와서 성전도 없는 나라에 와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본국으로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거예요. 초장으로 데려다 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풀을 뜯고 마음껏 먹을 것이다.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보다 좋은 자유를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여기서 살아남았다.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사실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언약을 이제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참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죠. 그러니까 사랑의 매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은 그 후에 더 큰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참 이러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참 이렇게 범죄함, 우상을 섬겼던 죄로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36년 동안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참 일제시대 때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흥황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더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온 지구촌에 선교하는 복된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